자, 오늘 낮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면 부흥회는 그런 거예요. 잠깐 열어주고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신 여러분 교회에 주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또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각도로 보게 하신, 사실 말씀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이 새벽이고 밤이고 나와서 기도해서 누구 한 사람의 여러분 기도와 안수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결국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낮에 잠깐 서두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 복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복자. 이게 복복자를 쓰는데요. 이 복복자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바라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뜻이 원래 뭐냐면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진짜 복음은 바로 뭐냐면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도 성경에 있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35,2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이 35,200개의 축복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 복을 주는 것은요, 그 자녀한테 우리가 축복을 할 때는 자녀한테 주는 것은 뭔가 수고하고 잘했고 뭔가 프로 같아서 뭔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지요. 자녀한테 주는 복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를 자녀를 또 다른 말로 부르냐면 상속자다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상속을 받는 거지 따먹는 복이 아니에요. 뭐 얼마를 들여놓고 정성과 치성을 들여다 놓고 비나이다 해서 뭔가 얻어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선물들이 있고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있고요. 다 자란 성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믿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는 것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써요.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근데 여호와 라파를 믿는데 여호와 라파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한 거, 이 안다는 말을 기노스크론 말을 쓰는데, 구약인 야다란 말을 쓰는데 경험하다, 체험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믿는다면 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누구나 믿어요.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것을 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원어로 해석하면 동침하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땅에서 믿는 단계를 넘어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거기까지 자라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자라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이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업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우상과 같이
정성과 치성을 통하여 뭔가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자녀인데 내가 성숙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낮에 어떤 순종을 얘기했냐면 종의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녀의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종의 순종,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주인한테 열심히 충성을 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 안 맞으려고, 혼 안 날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혼 안 날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하는데 주의를 빼먹었더니 혼났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나 종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눈칫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도 이 종된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18장과 19장에 하나님이 법을 줘버린 거예요. 법을. 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율법을 줬지요. 그랬더니 그 율법 속에는 이 아마르란 단어인데 이 말씀이란 단어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만 지키는 거냐면 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너 뭐 교회 나왔으니까 뭐,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뭐,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뭐. 이것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받는 축복과 자녀가 받는 축복은 분명히 똑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녀를 따라올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한 여자가 올라가요.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목장을 하고 온 예수가 지나가니까 우리를 자꾸 업신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바로 뭐냐면 당신들은 예배 드릴 때가 다른 곳에 있다더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응? 가끔 대답하기 싫을 때가 있는 줄도 아는데요. 한 사람은 집사님 대답을 해야지. 우물가 여러분 어디 올라간 거예요 이 여자가요? 지금 대답을 했는데? 그래, 우물가. 이렇게 툭 던지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자, 봐봐요. 우물가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왜 야곱의 우물이냐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혼혈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한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촉담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느니 귀신이 되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시대거든요. 개와 같은 동등한 입장에 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마음속에 이 한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 자기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을 풀어보고 싶었는데 예수가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따로 있다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 그게 무슨 우물가라고요? 야곱의 우물가.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12지파의 시작, 이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우물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내가 이 우물가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누가 더 진짜냐고 물어보는 중인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는 많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여자는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여자는 뭘 얘기했냐면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뭘 얘기해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게 자기의 의로움이야. 나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왔으니까, 나 찬송하고 왔으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여러분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이거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건 종이요,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가 온다고요?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In spirit 그래요, 영어 성경에. 제가 여러분 토목과 나왔을 것 같아요, 영문과 나왔을 것 같아요. 생긴 기는 토목과 같이 생겼는데 나오기는 영어 문학을 했어요. 문학 전공. In spirit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 간섭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In truth 그래요. 말씀에 간섭받고 사는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죠. 이 성전은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몸 안에 들어와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창자가 어디 있는지, 위장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몸속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몸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진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In spirit, in truth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간섭을 받고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의 간섭을 받는 때가 올 때, 할렐루야,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찬송하고 왔는데 여전히 종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녀는, 자,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있지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뜻을 줘서 이 여러분 나주 빛가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혁신도시 아니면 이 지역에 여러분 이 가까운 곳에 누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의 손, 이 성도들의 발, 성도들의 물질, 성도들의 학력, 성도들의 달란트, 성도들의 시간, 성도들의 젊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에게 소원을 줘서, 할렐루야, 마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섬겨주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뭔가 받으려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뭔가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나 잘한다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도 반주를 참 잘하고 잘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진짜 프로들이 반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반주를 안 시킬 때가 꽤 있어요. 왜 안 시키는지 아세요? 섬기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만하라 그래. 그건 예배가 아니야. 악기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건 섬김이 아니지. 이건 콘서트지. 이해가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린 전부 그 정들이 다 하니까 굉장히 발성도 좋고 찬양을 쭉 해요. 그냥 제가 웬만하면 그냥 내려가라 그래요. 어떻게 할 때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가 섬김이 되면 이게 굉장히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돼요. 그냥 내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진 못해도, 내가 그 찬양을 다 알아서 부르진 못해도요, 그 사람들의 모여지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이요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찬양을 몰라도요 가사 때문에 눈물이 나옵니다. 아멘. 그럼 여긴 참 잘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냉정하게 해요. 성가대도 6개월씩 하지 못하게 해요. 멀쩡하게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가 정말로 큰 교회에서 지휘하던 사람도 오고,
진짜 그 반주자들도 와서 타는데도 그냥 여러분 사례가 공짜로 나가더라도 못하게 해요. 뭐가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녀의 순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교회를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근한 거예요. 뭔가 위로받고 싶었는데, 뭔가 응원받고 싶었는데, 뭔가 내가 오갈 데가 없었는데 교회라는 데를 찾아오면 전부 나를 뭐 해주니까? 섬겨주니까. 그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또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섬김은 다릅니다. 의무를 다했다고 여러분 순종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입혀주기 원하실 때가 있고, 누군가를 먹여주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간 사람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얘기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자로 오질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나라 교회가요 전부 능력의 하나님만 구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신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요.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오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주님은 목마른 자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한테도 여러분 목마른 사람 3명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전부 그 사람들은 부지 중에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지요. 하나님이 병들고 헐벗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섬겨주기 원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욕심처럼 주시겠대요.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그거지요. 누구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아픈 자.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집사님을 위로해 주고 싶어. 근데 누굴 통하여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밥을 누구로 사주게 하냐면 나로 사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누가 받았다 그래요? 주님이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진짜 멋질까요? 안 멋질까요? 진짜 멋져요. 전도지가 필요 없는 교회가 돼요. 전도지로 전도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로는 전도가 빨리 돼. 들어오는 사람마다 여러분 깊숙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네 교회를 지난달에 갔다 왔더니 한 300명 정도 모여요. 이 목사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나 이제 목회만 해야겠다. 왜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왔다 간 사람이 등록수가 1700명이더래. 근데 남은 게 지금 몇 명이요? 300이 남은 거야. 이게 뭐냐는 거야.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부흥이지만요, 있던 사람이 회복되는 게 더 큰 부흥일 줄 믿습니다.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침체되고 어둡고 낙심됐던 사람들이 자녀들의 섬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이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을 얘기했어요. 자, 오늘도 똑같은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창세기 이야기를 해서 사무엘상으로 옮겨왔어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같이 봅시다. 아, 이거 커피 사온 거예요? 다 식은 다음 먹으라고? 끝날 때 타줘야지. 아예 처음부터 아이스로 타오든가. 자, 사무엘상 17장 봅시다. 또 한 잔만 사왔어요? 목사님 건. 빨리 뛰어갔다 와. 그럼 다음에 못 온다니까. 그걸 까먹으면 어떻게 날 까먹고 목사님을 챙겨줘야지. 교회 카페 이따 뛰어가 사와요. 예배 끝나고. 그래야 또 오지. 못 와. 자, 17장 봅시다. 자, 17장, 자, 1절 같이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이거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17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나오지요. 누구랑 싸운다고 말해요?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이에요. 영적인 블레셋의 영적인 의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싸워내야 우리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았는데 다시 종처럼 살지 않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것을 가지고 자랑 삼지 않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정말로 빛가람 여름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섬김을 받고 동네가 섬김을 받고 나주가 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싸움밖에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싸워야 되는 대상은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9절입니다.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아, 이 싸움에서 되면 뭐가 되는구나? 종이 되는구나. 자, 로마서 또 찾아봅시다.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나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존재들과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하나님을 다 만납니다. 아멘.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뭐가 있구나? 영이 있구나. 우리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종로를 우울증, 조울증, 자폐, 음란, 술, 담배, 게임, 어디씬, 그래서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정신적인 종노릇을 시키는 영. 또 하나는 육체적인 여러분 종노릇을 시키는 영. 끊임없이 여러분 똑같은 질병이 3, 4대가 반복되는, 이것은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때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잡아야 되는 병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병은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종은 뭐였어요? 환경적인 종노릇. 가난에 대물림. 참 힘든 거죠.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게 아파요? 옆 사람 허리가 부러진 게 아파요? 사람들은 항상 내 손에서 가시가 아파요. 다 누구나 어느 게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마다 다 힘들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요, 진짜 환경적인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어찌 보면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요. 돈을 안 벌어오는 게 죄는 아닌데 아내를 아침 일찌감치부터 돈을 벌게 나가요. 어디에 내보내냐면 정육 가공업체. 그래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고기 살 바르고 피제 가고 내장제 가고 그 칼질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당시에 300을 벌어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봉급 타는 날은 그 집은 완전히 피 튀기는 날이에요. 그냥 이 남편은 그 돈을 뺏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아내는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끌어안고 엎드리고 때리고 싸우고 때리고 싸우고 그러다가 뺏어갖고 나가요. 왜 나가냐면 화투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오겠어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될 때 혼자 들어오지도 않아요. 꼭 나머지 돈으로 꽁짓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여성을 값으로 주고 사갖고 들어와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3남매예요. 3남매가 다 큰 아이들, 저랑 비슷하게 나이가요. 다 큰 아이들이 한 방에서 자고요. 우리 집사님은 마루에서 자고요. 그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신방을 가서 요셉 설교를 지금 그 당시 하다가 너희들은 애들이 신방을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지요. 안 나면 우리는 문을 막 두들겨 버립니다. 나올 때까지. 왜 안 나와? 목사님한테 다 앉혀놨어. 입에 애들 대빨 나왔어.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가장 큰 상처는 사실 하나님이었어.
우리 엄마는 저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렸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누가 제일 밉겠어요? 목사가 그냥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 목사라는 것만으로 나와 앉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첫째가 아들인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리는 게 꿈이래. 제가 여러분 순간이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싸대기를 팍 때려버렸어요. 이거 나쁜 놈의 새끼 아니냐고. 왜요? 그래 벌컥. 이건 예배가 아니라 싸움터가 돼버렸어. 왜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는 남자들, 특히 여러분 청년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왜 비겁한 게 싫으냐면 지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래. 지가 술을 먹는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래. 지가 방황하는 이유도 아버지 때문에. 아니 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늘 핑계밖에 없어.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집에 들어가면요 쨍그랑 쨍쨍 쨍그랑 쨍쨍 무슨 놈 무슨 뭐 막 왔다 갔다. 우리 집이야. 집에 못 들어가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찬송인지도 모르는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게 장례 찬양이구만. 그냥 그 집 얘기니까 이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부르고 울고 다녔었어요. 근데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요 그 싸움터 방 하나에 살았는데 그 싸움터 한복판에서도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과 부모님이 술 먹는 건 상관이 없어. 지가 술 먹고 싶은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은 얼마든지 도와줘요. 여러분 배우고 싶은 애들은 얼마든지 장학금, 내가 별걸 다 만들었어요. 장학금도 주고 비전원금도 만들어서 주고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 남자들 중엔 비겁한 사람들. 늘 핑계가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을 축복 안 해요. 늘 합리적인 비겁함을 대거든요. 때렸어요. 왜 때리시니?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네 아버지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놈의 자식아 그랬어요. 왜요? 그래요. 네 엄마는 네 아버지 하나로 좋게 해. 근데 네 엄마는 너 가난한 꼴도 봐야 되고 네 가정 깨지는 꼴도 봐야 되고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쫄쫄쫄 굶는 그 꼴까지 봐야 돼. 네 엄마가 무슨 죄냐? 내가 보기엔 남편보다 자식이 더 나쁜 놈이었거든. 숙연해지는 거 보니까 꽤 핑계대는 우리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 자체를. 일반 은사예요. 사실은 환경적인 건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요 웬만큼은 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겁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해요. 제가 그랬어요. 너 열심히 공부해. 네 아버지 미운 만큼 공부해봐. 너 목사님을 복수할 만큼으로 공부해봐. 네가 공부해서 안 되면 목사님이, 제가 그때 그랬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200만 원씩 대줄게 그랬어. 여러분 이 3남매가 지금 전부 다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소아과, 치과. 제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정해줬어. 한 산 앞에 150씩. 이거 봐요. 아멘을 안 하지. 지금 15만 원도 못 하겠거든. 동사무소에서도 20만 원 줘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동사무소에서 20만 원 줘야 안 줘요? 우리 어머니 그지요? 동사무소에서 20만 원인데 자식이 20만 원 한 달에 안 주면 동사무소 못한 거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용돈은 최야
20만 원 이상 합시다. 아니, 동사무소보다 나야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땅에서 여러분 제일 잘 되는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잖아요. 아,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을 부모의 자격으로 다가서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다가서 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얘들이 지금 후회를 엄청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오늘 밤에 괜히 왔지. 그동안 안 오다가. 150만 원씩 정해주세요. 우리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요. 한 달에 450만 원 용돈 받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남편은 먼저 데리고 가셨고 혼자 32평 아파트에서 용돈을 450만 원을 받으니 밥 먹을 때도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고 뭘 커피 먹으러 갈 때도 전도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고 막 성도들을 혼자 밥 먹기가 싫으니까 막 끌고 다니면서 사준이요. 옛날에는 가난하다고 믿음 생활에도 남편은 왜 그러냐고 네 집은 왜 안 되냐고 막 손가락들 받던 집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나니까요. 여러분 노인들은요 기가 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잘 돼야 돼요? 자식이 잘 되니까요. 언제 그런 여자요. 이것이 나와 무슨? 주님이 첫 번째 물어본 게 이거예요. 너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물어봐. 너는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관계 중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이거 일했다고 나 뭐 했다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 일이 은혜가 있으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이 일을 하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일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설교도 교회 뭡니까? 기도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요. 기도는 흉내를 못 내.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봐야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없구나 알지. 막 설교를 막 그러잖아요. 와장창하게 잘하고 뭐 찬송을 잘하고 기타를 잘 치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내가 하나님과 자녀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요. 교회는 꽃꽂이고 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했다고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거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은사. 제가 은사가 많잖아요. 은사가 다 각양 은사가 다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예언 나와요. 자다가 일어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아.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과 난 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집주인이 왔어요. 누굴 만나러? 품꾼을 만나러.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뭘 갖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돼. 그래야 남의 하나님 붙들고 안 살아요. 아멘. 내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넘어서 여러분 엘렐로 이스라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렐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넘어서 베델의 하나님. 이제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모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집주인이 나와서 품꾼을 부르러 왔는데
그 마태복음 20장이 그런 얘기예요. 이미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 품꾼을 다 불러갔다는 거예요. 일꾼을. 근데 다시 아침 9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일꾼은 다 불러갔는데 다시 9시부터 시간별로 해서 5시까지 나와서 품꾼을 불러가요. 6시에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도, 여러분 사시는 근처에도 인력사무실 있어요? 인력사무실 가서 여러분 9시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장이 6시만 돼도 파장이에요, 사실. 그렇죠? 4시부터 막 사람들 태워가잖아요. 미장 몇면 몇면 그럼 후닥닥 봉고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품꾼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일꾼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시 9시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품꾼들은 9시까지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지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그 품일을 하시는 아저씨들이요, 아침 9시까지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집에 안 들어가요. 어디 가 계세요? 공원. 공원도 가요. 공원 아니면 해장국집에 가 있어. 이미 얼큰해.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어저녁에 집에서 뭐라 하냐면 오늘까지 월세 못 내면 쫓겨난다 그랬거든. 오늘까지 전기세 못 내면 전기 끊긴다 그랬거든. 오늘까지 밀린 가스비 못 내면 가스 끊어버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품꾼들한테 일이라는 가치는요, 어떤 보람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일을 해야, 지금 내가 이 일은 뭐와 관련된 일이냐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존, 생계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질 않으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일이 없다는 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은 거예요. 그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남자들이 그래요. 거의 남자들이 이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요, 자기 몸이 부서지지는 모르고 살아요. 사실 여러분 돈을 안 벌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한두 명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로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요. 전부 남자라면요, 아이들 학비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무슨 가스요금 나올 때마다, 뭐 관리비 나올 때마다요, 철컥철컥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우리 삶의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9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다시 집주인이 나온 거예요. 이들을 만나러. 9시에 와서 낭망되고 도무지 나는 살 길이 없다고 믿어지는 사람한테,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딸 사람 3명, 여러분 일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 필요해요. 원래는 이미 불렀으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9시부터 5시까지요, 일의 양이 중요했으면 시간 나가서 일을 얼마큼 했는지 집주인이 체크를 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체크는 안 해요. 그냥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달란트를 하나씩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짠했던 거야. 그래서 3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뭘 준비하느라고? 품삯을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테텔레이스라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주님이 품삯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9시에 기다리고 있었던 일꾼들한테 너 우리 집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일꾼은요, 오늘 또 일해야 되네 이랬겠어요? 어땠겠어요? 춤추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니까? 나의 지금 생계가 해결되는 거야. 일이 뭐와 관련되냐면 일이 의무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일이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는 거야. 나를 일을 시켜준다는 것만으로도 춤을 추는 거예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겠구나.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포도원인 이 교회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와서 일 좀 하자는 거야. 같이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주의 일 좀 하자는 거야. 하나님 일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겁게만 들리는 거야. 왜 자꾸 일을 시키냐는 거야, 나를. 근데 여러분,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여러분 반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명을 맡겨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노동력을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짐을 지어주기 위하심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성가대 좀 하라는 거예요. 와서 쓰레기 같이 치우자는 거예요. 봉사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전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춤춰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쓰시네. 하나님이 나의 젊음을 쓰신다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쓰신다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쓰신다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건 일의 보람과 상관없어요. 내가 이 일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누가 짊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짊어주시겠다고. 근데 일만 시키면 핑계대고 도망가네. 그러니까 주님은 몇 시에 만나냐면 5시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쁘다며 왜 가정도 제대로 책임을 못 져? 그렇게 바쁘다며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집에 와서 같이 일 좀 하자. 그게 무겁고 힘든 게 아니야. 주님이 나의 이 삶의 무거운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안 다니세요. 다 치료된 다음부터 거기를 다니라 그랬어요. 고대에서부터 수원까지 와요. 전철을 타고. 반신불수였어요. 풍을 맞아서 엎어져 있는 것을 어느 기도원 집회를 가서 안수했을 때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 치료해놨어요. 이 집사님이 내가 수원을 가야 치료받겠구나라는 마음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전철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하루를 안 빼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한테 교회를 오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어. 짐이 아니었어. 그것이 살 일로 믿어졌어. 계단을 오르내리고 전철을 갈아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육도 발견시켜 주시고 굳었던 것도 풀어주시고 영적으로도 풀어주셔서,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살 수 없다고 두려놓던 사람을 하나님이 6개월도 안 돼서 완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 오는 게 짐이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와서 좀 섬기자고. 와서 같이 좀 섬기자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기 삶을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결국 마지막 날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 앞에 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이 제자들이 초신자 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마가복음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반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계속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잘못된다고 인정이 돼야 치료를 받고, 인정이 돼야 전쟁을 치러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거의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돼요. 그쵸? 아직 안 읽어봤어요? 16장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8장, 10장 이렇게 나눠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1장부터 8장은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어딜 중심으로요? 바닷가. 바닷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로 비유하냐면, 아까 집이었다면 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는 바닷가를 이길 수 없어요. 풍랑이 일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랑이 그쳐도 배가 가라앉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더니 세상의 경험, 이성, 지성만 잔뜩 들어오니까 이제는 결국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 날부터 왕권이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미 오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사건 이후로를 말세라고 봐요. 신학적으로. 믿어도 돼요. 아멘. 나를 줄였어. 제가 신학교 교수였다니까요.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말세였어요. 근데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그 고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근데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안 느껴. 쭉 나가다가 5절에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이라니. 이 물이 들어와 버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냐? 안 되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치료해 준대? 하나님이 기도하면 애들의 마음 바꿔준대? 이거 자체를 안 믿어버리는 거야.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일 뿐이지 다 내가 해결하고 사는 거야.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8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이 길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누가 길 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그리고 10장,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8장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실컷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진짜 주님이 해결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앞에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주님과 그 길을 같이 가야지. 근데 이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 8장과 10장에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반복하는데 바로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어둠의 영들을 볼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아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요. 이 한복판에서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금 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돈 많이 번 거? 자식이 잘 된 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아니더냐, 하나님 아니더냐. 그러면서 18절 읽어봐요.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게 이르노니 너는 들어라. 내가 이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애를 쓰면 뭐가 꼼짝을 못해요? 음부의 뭐요?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도 좀 특이한 장면이에요. 이 권세라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하고 중국 성경만 써요. 하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성경만 보니까 그치? 거기 권세 해가지고 여러분 한 성경이 6번인가 4번인가 뭐라고 조그맣게 가로로 써 있어요. 있지요? 응? 너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그럼 멀리 봐야지. 가까이 보면 더 안 보이지 노안은. 응?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6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옆에 해석이? 대문. 아,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뭐라고요? 대문. 문이라는 건 뭐예요? 열고 닫고.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을 닫아버리고 우리들의 직장의 문을 닫아버리고 건강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써있는가 보세요. 19절. 자, 시작. 내가 성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게 대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천국 뭘 준다 그래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혀 있어도요, 예수가 열쇠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열쇠인 거예요. 다른 게 열쇠면 안 되는 거야. 막혀 있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나라하고 중국 성경만 쓴다니까요. 다른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만 볼 수만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이 그 성경 옆에 조그맣게 기록된 해석을 다 읽어보세요. 그게 원어적인 해석이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가 무슨 말이라고? 음부의 대문. 그래서 여러분, 이 대문을 누가 얻어오냐면 아브라함이 대적의 문을 얻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막혀 있어도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열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쇠는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어깨 위에 여러분 열쇠를 두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막아놓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넘어가 보잖아요. 다시는 닫히지 않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믿음으로 열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평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사업의 문이 믿음으로 한번 열리잖아요. 다시는 닫을 자가 없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도 열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뭘로 열어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끝나면 교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지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는 붕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열쇠를 줬는데 못 여는 거야. 왜? 열쇠가 너무 많아. 열쇠 꾸러미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하나 열라니까 100번은 열어봐야겠는 거야. 여러분에게 너무 딴 열쇠가 많은 거예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그래도 여러분, 이번 성에 성경 찾다가 시험 든 분은 없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11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근하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아
자, 여러분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요?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요. 자기도 못 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지. 아무리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더라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해박하게 알아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대로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문처럼 꽉 닫혀 있습니까? 근데 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열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이 닫힌 거예요. 이 성전의 문은요, 장전 20명이 들어도 못 열어요. 그 당시에 논문이라서. 도무지 우리가 열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 있어도요, 성전 미문에 뭐가 흐르더라?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닫혀 있어도 은혜는 흐릅니다. 근데 이 물이 뭐가 돼야 돼요? 강이 되는 거야. 강이 되는 거야.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여러분 나를 가득 채울 때까지 믿음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찬송을 채우는 거예요. 예배를 채우는 거예요. 예물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강이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흘러요? 응? 에덴 동산에 또 안 갔다 왔어요? 몇 개 강?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강을 해요? 4개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안 잊어먹겠지요? 그럼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은 더 모르겠네? 혹시 그 중에 하나 아는 거 있어요? 그렇죠. 비손. 비손이란 말이 뭐냐면요, 솟구쳐 올라 있다, 이런 뜻이야. 물이 정점에 올라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물이 채워지면 천하던 자가, 낮췄던 자가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치인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기업인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 드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뭐가 흘러야 돼요? 물이 뭘로 바뀌어야 돼? 강으로 바뀌어야 돼. 채워야 돼.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를 못하겠으면 말씀이라도 읽으러 나와야 돼요. 찬송이라도 하러 나와야 돼요. 채워야 되니까. 아멘.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도 주목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채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또 무슨 강이 있을까요? 나만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내가 오늘 좀 상태가 괜찮다고 너무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이게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성경 창세기 2장을 벌써 찾아봤겠어요? 자, 창세기 또 무슨 강이 있어요? 기혼. 그렇지요. 기혼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채워지면 기혼이란 뜻이 바로 뭐냐면 삶의 급격한 변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까지 아팠는데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안 풀렸는데 오늘 물질이 풀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려니까요. 갑자기 부흥해요. 우리 교회가 30명에서 100명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석주. 물밀듯이 들어와. 이거 봐요. 남의 교회 얘기라고 아멘 안 하는 거. 여러분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봐, 아멘 하잖아. 급격한 변화. 여러분 이제는 11시 여기 30분 예배잖아요. 그쵸? 응? 여기가 주일날. 그쵸? 살살 얘기해요. 11시 30분 예배잖아요. 35분만 와도 앉을 자리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순식간이요. 제가 여러분 검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13,000명 모여요. 근데 그 목사님 목회 실패했던 분이야. 지하에서 물이 철퍽철퍽 난 실패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나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검단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하다가 한 70명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IMF 때 부도가 났어.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남한테 안 주는 거야. IMF가 되니까요, 여러분 경매가가 사는 값보다 더 비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 교회를. 그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요, 한 주에 100명씩 들어와 버린대요. 막 이게 어떻게 해결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교회가 그걸 다시 경매가로 사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지었는데요, 그게 지은 지 여러분 10년도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200, 300명 있던 교회가 10,000명 넘어가기까지 10년이 안 걸리는 거야.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요? 커피 사러? 봐봐요. 교회 부흥이라는 게 순식간이더라니까. 10,000명에서 13,000명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1년 걸렸어. 올해도 갔다 하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59명이 등록했대요. 여러분, 우리라고 안 될 리가 없다니까요. 급격한 변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급격한 변화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또 무슨 강의 있죠? 히데겔은 여러분들과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솟아올라라, 그 찬양 있지요. 한 번 열리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한 번 부흥을 열어주잖아요. 막을 자가 없어. 한 번 여러분의 물건을 열어주잖아요.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열어준 건 막을 자가 없어요. 잠실에 있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은요, 부고포를, 동태포 명절 때 동태풀을 푸시는 장로님이에요. 또 일로 안 오고 거기 있을래요? 동태포를 푸는데요, 한 번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하게 똑같은 여러분 러시아산 그런 거 갖다가 동태포를 푸는 데서 가락시장에서 자기 줄에만 줄이 이렇게 쭉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니아까가 그걸 팔고 가. 그래서 알바를 하나 심어놨더니 2줄이 돼. 옆집이 또 그만두고 가. 3줄을 샀더니 3줄만 서. 누가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 건축할 때 여러분 6억인 감금했어요. 지금 니아까 7대. 유명합니다. 똑같은 폰데요, 거기만 서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원산지, 똑같은 재료. 여러분 봐봐요. 한 번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마지막으로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유브라데. 여러분 왜 강이에요? 강은 여러분 넓든 좁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 같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년이 더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강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이 막혀 있어도 열쇠를 줬어요. 채우기만 하면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채웁시다. 기도를 채웁시다. 예배를 채웁시다. 예물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채워야 돼요. 다 찰 때까지는 역사를 안 해. 할렐루야. 이 교회가 채워야 될 양도 있는 거예요. 개인이 채워야 될 양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벌써 끝난 줄 알고 돌아오잖아요. 아이들이 확실히 영적이야. 애들이 원래 영적이에요. 그런 거 몰라요? 애들은 여러분 진짜 영적이에요. 그래서 애들 기도할 때가 저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제가 광주에서 집회할 때 몰래 기차 타고 쫓아왔었나 봐.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500원짜리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아이를 놓고 오늘도 어떤 아기를 내가 안고 기도해 준 것처럼 그 아이를 안고 막 울면서 기도한 걸 봤나 봐. 근데 이렇게 들면 헌금이 얼마 들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동전은 보이잖아, 동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이 들어있는데 목사님이 그 동전을 붙들고 애를 막 기도해 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새벽 2시까지 기도해 줬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진짜 저 애들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저기서 여러분 맨날 혼나던 애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나보러 마귀 새끼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을 하도 내가 끌고 다니니까 놀러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자꾸 나쁜 짓 하게 하고 하니까, 너만 교회 안 나와도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거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나도 목사가 됐어요. 누가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거 봐봐요. 이 싸움은 채우는 싸움이요, 불순종과 싸움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자, 4절과 5절, 6절, 7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갑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의 키는 3m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철제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까지, 사울 왕 때까지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무기로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m 되는 사람이 철제 무기를 우리나라식으로 좀 환산하면 180kg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겠어요? 무서운 거지, 두려운 거지, 도망가는 거지. 여러분, 이 전쟁은 무서워하면 안 돼요. 질병을 무서워하면 못 이깁니다. 가난을 무서워하면 물건이 안 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여러분 인권이 안 붙어요.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지금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아플 수 있어요. 잠깐 애들이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썼는데요, 무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써요, 안 써요? 무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떻다고 쓰질 않아요. 왜요? 허상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는 다 허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허상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실상을 뭐라 그러지요, 성경에? 뭐가 실상이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는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상을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무기는 뭐냐? 자, 봅시다.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전열을 다 잃어요? 골리앗이 뭘로 공격하고 있죠? 말. 교회에서는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은혜 있게. 그치요? 나라를 구할 것처럼 막 기도하다가요, 말 한마디에 휙 삐지는 거야. 그 뭐요? 나라를 구할 것처럼 막 쥐약으로 기도하다가요, 문자 하나의 맛이 가. 그 왜? 그랬더니 봐요, 문자에 은혜가 없지. 뭔 은혜? 그랬더니 문자 끝에 네 그러면 네 그러고 쓰면 그만이잖아요. 요 뒤에 갈매기가 없으면 보래. 얼마나 매너가 없는가. 분명히 삐진 거래. 아니, 문자에 뭔 감정이 있어. 할렐루야. 나라를 구할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문자 하나 보내지 마라. 아멘. 거기에다가 뭔 감정이 있네 없네.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이거 갈매기 3개 안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은 말 가지고 우리를 이겨요. 절대 말에 눌리지 맙시다.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말에 눌리지 않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또 성회를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포도원에 부르시는데, 교회에 부르시는데, 예배하자는데, 기도하자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제는 내 인생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안 들까? 왜 그게 나를 이렇게 귀찮게 들릴까? 힘들게 들릴까? 그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잘 싸우셔서 주님이 주의 전으로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내 짐을 다 벗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